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의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 Complain Free Life라는 영적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무심코 불평과 원망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밴드가 있는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밴드 있는 손. 예, 들어보셨어요? 예. 거의 대부분 아직도 출발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저 뒤에 두 분 아직 밴드 안 하셨어요? 그럼 다른 손으로 차야지, 차고 있어야죠. 예. 저는, 지난 주일 그 앞에 목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 동안을 잘 해왔는데, 목요일 7일째 되는 날, 제가 또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오늘 또 3일째 되었습니다.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기적의 21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100만 불짜리 습관,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밀리언네어 100만 불, 100만 장자는 요즘에는 이제 억만 장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인생을 바꾸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가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후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들여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더라라고 이 책의 요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고 좋은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그 습관을 우리가 배워서 자기 걸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실패하기를 원하면은 실패한 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잘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투자의 기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 원칙을 알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투자하면은 날마다 깡통 부자 되는 사람을 따라하면은 깡통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잘 보고 그것을 우리가 자기 걸 만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던 인생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100만 불짜리 습관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32절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1차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그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다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리편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윤리, 삶의 어떤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실천 윤리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앞에는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든 많은 종교가 있고 윤리와 철학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와 철학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은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도가 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의와 노력과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양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어라, 그리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다, 영적인 성숙이다, 영적인 또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치해가 정말 무섭습니다. 혀는 불이다 알았습니다. 불의 세계다. 그리고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타락시키고 파멸케 만드는 것이 뭔가? 혀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혀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혀는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려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그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결국 그 구원이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거듭거듭 말씀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이것을 영어 NIV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우리 입술이 the power, 죽고 사는 힘이 어디에 있나? 우리의 심판과 구원의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혀 쓰기를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혀로 말하는 걸요, 정말 조심하지 않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막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냐? 성경을 많이 하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또 뭐 목사냐? 장로나 집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이 혀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대화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대화의 90%가 거기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근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칭찬하고 이러하고 그런 뭐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또 90%가 뭐냐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판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시기 질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리 아시지만은요, 이 지금 누가 뭘 이야기하면 카드라 통신 있지 않습니까? 카드라 통신. 누가 카드라 통신. 한 바퀴 돌면은 그만 소설이 되버리는데요. 그 소설은 해피 엔딩의 소설이 아니라 새드 엔딩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교회 밖에 만들어지고 가정에서도 만들어지고 꼬이면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저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한 끗 차이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는데 그럼 행복하냐 뭐 불행하냐 보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럴 바에 몰라 교회 나가냐 뭐라고 나가냐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정말 성경에 말하는 건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그래 넘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못 나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저 사람 가는 천국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외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제외하고. 예. 그런 일들이 저 다른 마을에 많지 않습니까? 하인스벨은 아니에요. 하인스벨은. 예. 아니에요. 예. 아니길 바라고. 예. 그런데 로마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물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열린 무덤 같고 우리 혀로 정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보다는 속이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이 많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우리 말 한마디가 상대를 죽이는 독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제가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할 때요. 저 마음은 여러분도 같이 잘 이것은 21일 우리 하지만 승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제일 큰 제1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은 우리 아내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같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도하지만은 제 1차 목표는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이 선자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평생을 그가 사도로서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니까 남을 해치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남을 해치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 가시 돋친 말, 헛듣는 말은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 이런 더러운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데요. 왜 입 밖이라 했을까? 여러분 마음속, 지난주에 한 성도님 물었습니다. 이 불평 없이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것과 그 겉으로 말하는 것은 한 끗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도 말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라 짜증이 나더라도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요, 내 삶이 그렇게 워킹돼 가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하기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보면 듣는 자들 복수지 않습니까? 왜 복수입니까? 보통 얘기하면 두 사람 얘기할 때 많잖아요. 듣는 자들, 또 혼자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내가 혼자 말을 해도 그 말은 복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첫째 혼자 말하면 내가 듣잖아요. 가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 자녀에게 말하든 그 말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게 내 속에 데미지를 주는데 말하는 순간에 그 데미지는요 20배 100배로 넘어 올라가고 내가 가장 정확하게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당시에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목을 지켜서 우리 말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도 어떤 거는요 말을 하지 않고 써서 이야기한대요. 물론 이거 좀 너무 지나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듣게 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말해 잘 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 좋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거울을 보면서 또 일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거울 앞에 있으면 하면서요,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I'm so attractive. I'm so joyful. I'm so handsome. I'm so strong. I'm so happy. I'm so rich. 그 긍정적인 단어를 다 쏟아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잖아요. 마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못 살아 미치는 거예요. 도망가요. 마귀는 못 살겠다, 죽겠다면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침에 이런 몸이 찌뿌둥할지라도 아이고 오늘 미쳐 죽겠다 하지 말고, 야, 하루 what a wonderful day, what a beautiful day, what a happy day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우리가 이것에는 아무리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뚝 참고 나오는 말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자기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긍정적인 말, 은혜 말을 다하여 듣는 자들,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또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는데 은혜롭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면 마귀는 천리밖으로 도망가고요,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짜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실수를 하고 또 세상 말로 찰떡같이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은 찰떡같이 들리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목사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부족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왜 목사에게 기대합니까?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은요, 오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보약 같습니다. 생명수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보약 먹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살기 싫다 하면 아무리 여러분 블루처럼 먹어도 사람이 불행한 거고요. 평생 보약을 먹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은 즐겁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다, 나는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번던트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보약이죠. 최고의 보약. 예. 여러분 우리가요, 무심코 하는 말에 그 말에 독이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데요. 제 옛날엔 독화살인데 요즘은 이제 화살을 쓰는 시대에 총알이 됩니다. 여러분 가수 백지영 씨가 그 부른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가 뭡니까?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이런 웃는 게 아니죠. 구멍난 가슴에 우리의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는 내 가슴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참 세상 유행가 가사 쓰는 사람들 뭐 언어의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남녀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총 맞은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총을 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언어로 독을 쏴지 않습니까? 권총을 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난 사람입니다.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기관총으로 온 몸을 후려 갈겨가지고 막 가슴에 구멍을 뚫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사실 권총보다 더 무섭습니다. 권총 하나 맞으면요, 가서 응급실에 치료하면 살 수 있지만은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친구에게, 선생에게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30년, 50년이 지나도 그 말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행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편애를 당하고 너는 내가 낳지 말았어야 하는 놈인데
너 같은 놈 나를 기업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아깝다라고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나이가 60이 되었는데도 부모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증오하면서 세상적으로 돈은 있지만은 그 증오와 미움과 그 분노의 그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상처 때문에 또 자식에게 대물림해서 똑같이 자식에게 총알을 쏴가지고 자생을 불행하게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요 총보다 무서운 겁니다. 총알보다 무섭게 총 맞은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나는 무심코 그냥 방아쇠 한번 살짝 던졌는데요 상대에게는 피가 나고 구멍이 뚫어져서 죽느나 사느나 이 길을 만드는 게 바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와 반대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한 주 동안 좀 몇 번 들었는데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사연 씨도 상당히 신실한 제가 알기로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괜히 아내에게 좀 찔리네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인생 삶에서 때로는 정말로 인생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속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때에 누군가가 와서 그 어깨를 툭 두드리거나 안아주면서 힘내, 힘들지,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이 말 한마디를 할 때 사막가 한가운데 텅텅 혼자 앉아있는 애로움과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이 마치 그 사막이 순식간에 꽃길이로 바뀌어서 꽃길을 걷는 듯한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상대에서 그런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거 기억하지? 감미사. 기억납니까? 감미사? 감미사가 뭐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미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루에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세네 번만 할 수 있다면 나도 그 말에 내가 세뇌되고 변화되지만 그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과 같은 존재. 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초대교회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신비한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는 방언은요 새 언어입니다. 새 말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타락되고 변질된 것을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의 언어를 바꿔준 겁니다. 새로운 언어, 희망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선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뭔가 신비한 언어, 뭔가 애연 통역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반말하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예요. 방언 안 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마치 이사야가 주의 소명을 받을 때 서랍에서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 거룩히 함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인 겁니다.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되기를 원하고 100만 불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나니 내 언어를 바꿔라.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 주위가 바뀌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파 죽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건강해서 좋다, 건강해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저 얼굴 자세히 본 적 없죠? 제가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저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얼굴이 훨씬 더요, 주름도 그저께도 더 멋있어졌어요. 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근데 1년 후에 저를 보십시오.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겁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나 보니까 이런 몇 가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가 하면 첫 번째가 사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비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면은 자기가 하면서 불평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불평이 아니래요.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또 양심의 수준이나 따라서 도덕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해 오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팍 끼어들어 순간 했어요. 그 순간에 납니까 안 납니까? 말을 욱 하려다가 스탑한 거예요. 그 말도 그 앞나는 불평으로 보니까 확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지. 스탑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데 비가 많이 온다. 와, 비가 이렇게 와. 그거 불평합니까? 불평 아닙니까? 결국 그는 누구를 불평하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는데 왜 비를 지금 줘가지고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까? 그냥 그 말이 별거 같지만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불평인 겁니다. 아이고, 겨울 온데도 이곳에 눈 오지 않고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아니야, 아이고, 저쪽에서는 저 시카고 같은 데는 영하 20도 내려갔는데 이곳에 영하도 안 내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똑같은 상을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주위에 보면 나는 불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고 할 때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도 달라지시고 염려 마시고 각자 기준 믿음의 수준으로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또 뭐냐면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불평, 원망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이거 뭐냐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하다가 하니까 불평하는데 내가 불평하는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너 불평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나 불평 안 했어. 그가 싸움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딱 지나가지고 또 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 훈련을 하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자기 삶이 되었잖아요. 그게 노말이야.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도 자기는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살다가 이제 이걸 끼면은 훈련 초기에는 의식하면서 이제 불평 안 하려고 하는데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 혈증 없는데도 아주 무의식적으로 옛날 습관을 따라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은 보여요. 이거 너 왜 불평하냐니까. 내가 언제 불평했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했어? 했어. 언제 했어? 서로 싸우다 보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는 그럴 때 지적하지 말라 하는데 지적하지 말고 이러면서 가르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 없이 삽시다. 한마디 해야 되지. 그거 싸우게 되면은 또 내가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바깥 끼면 손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내만 성공하면 된다. 나에게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지금은 의식하면서 불평 안 하려고 하는데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의식하면 불평하지 마지. 하루에도 전에 이거 수없이 만지거든요. 기도할 때도 만져요. 그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는 보면 컴플레인 프리 월드 이렇게 쭉 만지면서 하는데 계속 잠자면서도 의식하면은 뭐냐면 의식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불평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1일을 성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불평을 안 하게 돼요. 불평을 안 하는 단계.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걸 하다 보면은, 이건 제가 다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예, 제가. 예.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마약을 하거나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몸이 떨리거나 막 화가 나는 것처럼. 그동안 하도 불평을 많이 하고 살다가 갑자기 불평을 안 하잖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을 하면은 불평을 안 하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면은 또 할까봐 말을 안 해. 할 말이 없어져. 그 전에 만나면 하도 할 말이 남에 대해서 막 씹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말할 주제가 없어져 버려. 말할 것이 없어. 뭘 말해야 될지는 몰라. 말의 주제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니까 화딱지가 칭찬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할 게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나면은 대화할까 겁이 나는 거야.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 만나면 나도 물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의식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의식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게 잘 들려. 잘 보여.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 많이 하네. 근데 더 문제는 불평을 하는데 안 바꾸니까 더 화딱지가 나,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만 의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게 너무나 잘 보이면서 짜증이 나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모르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있는 그 사람 그 전에 보니까 이걸 딱 순간에 쫙 째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해 그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변화돼. 하루를 살아도 하나 오늘 말은 성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답게 좀 살아보는 게 우리 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절대로 네버 기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단 현상이 반명이 옵니다. 목사님 저도 와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거 목요일에 시작해서 목, 금, 토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딱 이걸 차기 시작하고 서로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들 보이기 시작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험 이거는요. 제가 경험 속에 다 좀 적어놓은 거니까 뭐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괜찮겠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게 네 번째가요. 금단 현상이 있고 불평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로지 불평하지 말자 하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좋은 우리 구호가 있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하지 말자는 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긍정적인 것으로 영적인 어둠을 공격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딱 가면 입을 쭉 잊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좋은 이야기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오늘 설교 듣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 악수문경 하지 마시고 이런 하지 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로 좋아요. 이런 말을 하시라니까. 그래 말하면 정신 먹지 않아도 기분이 좋고요. 다음 주 설교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설교했는데 성도들 아무 말 안 하면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이 제가 식은 밥이 되었는지 신밥이 되었는지 찬밥이 되었는지 좋은 밥이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 성도가 한두 명 있으면 하나님 100명 200명 안 나오고 한 분이라도 내 설교에 은혜 받는다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없으면 그 설교 대충 할까? 그냥 대충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인간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 여러분이요. 띄워주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할 텐데, 그걸 안 하면, 이거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말. 예.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는 일주일이면은 50% 정도가 포기합니다. 50%가.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80% 이상 저는 성공할 거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가 바뀌면은요, 100%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 바뀌면은요,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사람들 물을 거예요. 이거 뭐야? 가르쳐 주지 마.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이게 비밀이야. 이거는 청지 누설이야. 그 사람들 물어봐. 뭐야 도대체? 알려면 우리 교회 와봐. 네. 이웃 교회 성도들 말하지 말고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근데 뭔데? 근데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변화된 걸 보면은요. 오게 되잖아요. 네. 절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면 조금 하면 너 불평해서 여러분을 막 찝는 이제 재판가 되고 심판되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화딱지는 또 싸우게 돼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영적인 지금 내가 훈련이다. 약속이라고 딱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1일을 빨리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21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불평하자고 지나는 그게 목적이다가 중간에 좀 하다가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10일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좀
확 했어. 자기가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21일 채우려고. 21일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패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를 하기 전에 넘어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만이 걸음마를 뛰는 거예요. 유도 선수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면 엎어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낙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영적 인내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훈련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 겁니다. 결국 21일 빨리 하면은 빨리 먹는 밥이 취한다고 빨리 돼가지고 대충 하면은요, 하고 난데 도루묵대요. 여러분 4개월, 6개월 잡으세요. 6개월. 올 한 해 1년 잡아도 괜찮아요. 올 1년만 안에 21일만 제대로 내가 훈련해서 정말로 내가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우리가 제일 빨리 하리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언제면은 27일 날 나 달리게 해가지고 라스트에 썼다고 그달 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6일하고 7일째 됐으니까 요리 잘 가면은 이번 1월 27일이 내가 21일 되겠더라고요. 야 그러면 야 금방 되네. 그러다 그날 저 실패했다니까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예. 염려 마시고 지금 하는 그 영적 순례의 과정이 아름답고 복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왜 글씨가 다 깨져가 밑으로 들어가네.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쇄작용. 우리 언어가 바뀌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들은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만이, 경험한 자만이 고백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 영적 비밀입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어떤 전함은요, 다 달라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을 돈을 넣는 것보다 더 훨씬 대단한 놀라운 은혜와 인생의 행복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저한테 오셔서 저를 수하세요. 제가 다 이렇게 물어드릴게요. 물어드릴 돈은 없지만 물어드릴게요. 기도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훈련은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첫 번째 목적, 내가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 원망, 비판 이런 것들을 내가 널어놓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선물 같은 말을 해서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마귀들은 도망가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2021년, 2022년 전환점이 되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교회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은혜와 복들이 있는 이 한 주가 되고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 이 불평 없이 살아가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바뀜으로 이 커뮤니티에 예수의 복음으로 참 희망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불평 없이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귀한 열매와 축복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